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라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로 간구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비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 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이 이단에 대해서 이게 진위 여부를 좀 판단해 달라는 어떤 카톡이 올 정도로 이런 게 이제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걸로 보아서 우리들의 삶에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들 근처에 생각보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이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종교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믿고 좀 이렇게 판단을 맡길 만한 어떤 몇 안 되는 단체 중에 한 군데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 이단의 목록들을 이제 쭉 이제 펼쳐놓은 이 도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이 스크롤이 끝이 없습니다. 엄청난 스크롤이 계속 내려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종말론에 대한 이 이단들, 사이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 이단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종말이라는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잘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을 이렇게 굉장히 손쉽게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뼈대와도 같은 척도 2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은 종말, 그러니까 재림은 지극히 이렇게 공개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거나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공동체에만 나타난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이단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게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약간 이렇게 말한다면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지난 밤에 주님이 재림하셨어 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집에 아니면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라고 어떤 주장이 펼쳐진다면 이거는 명백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공개적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 종말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그 날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언제 몇 시인지 어느 때인지 아무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지극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을 절대로 그리고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 이단들을 경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종말을 이렇게 좀 멀리하고 종말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끊어내는 거 이런 과정들로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는 동시에 종말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종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지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 예배 때마다 아까도 고백을 했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은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담은 성경을 토대로 작성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종말에 대해서 좀 올바른 지식을 좀 얻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이 재림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통 묵시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종말이 임박할 때에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혹은 사방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전쟁의 소문들을 이렇게 듣게 될 것이다. 혹은 곳곳마다 기근과 굶주림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외에 박해와 핍박들도 여기저기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고통과 환란이 가득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무후무한 고통과 환란이 있은 후에 너희는 역사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그 구름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미 와 있는 줄 알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부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그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종말에 대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은 몇 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구나, 이 확신입니다.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 분명히 다시 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수시로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본문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한 주인이 집을 잠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집을 떠나면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집에 남아있을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집 청소를 맡은 종도 있을 것이고, 마당을 관리하는 종도 있을 것이고, 문을 지키는 종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그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어지는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죽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집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났는데, 이 집주인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너희에게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맡겨진 종들에게 정신을 차리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게 너희들의 역할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주인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되시겠지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종들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그리고 속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거룩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함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이름이지요.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제가 이 성도의 거룩함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묵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맥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러니까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복들이 있으니 너희가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적어서 편지를 쓴 것이지 않습니까?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예비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받게 될 우리에게 예비된 그 큰 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게 아까 읽었던 이어지는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맥락입니다. 결국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라.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주님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분명히 오는 줄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기다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지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자는 모습을 절대로 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인이 분명히 종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맡겨진 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잠이나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는 것을 주인이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이 일은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이 모습을 왜 보이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이 주인이 종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종들을? 아마도 당장 그 종들에게 매질을 해서 내쫓겠지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고 그냥 내쫓아 버렸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종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기에 절대로 주인이 보지 않도록 항상 정신 차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을 때, 아까 예로 들었던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이들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즉각적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주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내하심이 가득하신 분인데,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칼같이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맡겨진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삶을 통해 맺어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열매를 가득 맺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가득 했었던 사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들, 이걸 기준으로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제 멋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자들과의 구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분은 곧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내려진 후에는 절대로 번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맡기신 일을 잘 감당했던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생, 악인들은 형벌, 조금도 헷갈릴 일이 없는, 애매함이 없는 최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한다고 해도, 이단들이 좀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회방을 논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전히 진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깨어있으라,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룩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가 될 수도 있지요. 아니면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가정에서의 이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영생을 누리라. 너를 위해 예비된 그 모든 것들을 누려라. 라는 말을 들을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 기독교는 세례를 받은가 동시에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죽기 직전까지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살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아 천국에 가야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옥 가기에 딱 좋은 발상이지요. 주인이 돌아왔는데 잠을 자고 있는 그 종의 모습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원하고 있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과 기름을 가득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 온갖 핍박과 이 박해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열심히 권면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부단히 애썼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을 가득 담아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속히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다운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 다 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마음껏 살아내다가 마지막에 잠깐 한번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이득이겠구나 라는 발상 자체를 성도의 머리에선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애타게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한 삶이어서 아직은 주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달 후에 몇 년 후에 내 자녀들이 다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10년이나 15년 후에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 품에 꼭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또 때로는 너무나 어려움도 많고 문제와 위기들도 많아서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전혀 성도다운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해져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었어. 우리 주님 언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었어.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 날을 애타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마음껏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었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